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강좌 95번째 시간입니다. 제95강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의 진실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도 됩니다. 그때 우리가 늘 떠올리는 게 바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이게 많이 강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바칠 만큼 우리도 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이라도 바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경도 그런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는 22장 16절에도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가장 큰 것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복을 주신다 하는 메시지와 연결될 수 있지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비윤리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삐딱한 사람들이 이 본문을 또 가지고 많이 공격을 합니다. 너네 하나님 왜 이렇게 비윤리적이냐. 자식을 바치라 그런 게 어딨냐. 그리고 이렇게 변덕이 심하고 이기적이냐. 줄 땐 언제고 이제 또 내놓으라 그러냐.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칼로 애를 갖다가 갈라서 죽이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공격의 요소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순종을 담고 있지만 오늘날 설교 강단에서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십시오라고 적용하는 건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누군가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나는 말씀대로 말씀 전했을 뿐이다 하고 니도 네 아들 바쳐라든지 뭐 네 재산이라도 다 바치라 그러면 이제 이게 이단 심판위원회 회부될 수밖에 없는 일로 가는 거죠.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인류 역사에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됐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시키기 힘든 모델을 가지고 다른 어떤 순종이라는 모델로 갖고 가기에는 뭔가 그게 아닌 것 같은 본문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데리시고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이 물은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들을 전송하려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18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굉장한 프렌드십, 우정을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 정말 가까운 사이 조건이 뭡니까? 감춰진 게 없어요. 다 서로 터놓고 숨기는 게 없이 살아가는 사이가 진정한 친구고 뭐 부부가 그렇고 가족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뭔가를 숨기겠냐. 이제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감춰지신 분입니다.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도 나오죠. 그냥 종교학적으로 봐도요. 하나님은 뭔가 저 너머, 더 비욘드라고 표현하는데 너머에 감지가 되는데 확실하지 않은 어떤 존재, 메타피직, 피직이 현상계, 물질계잖아요. 그 피직의 너머에 계시는 어떤 존재, 그 형이상학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가 인류의 한 어떤 대표에게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감춰진 것 같고 숨겨진 것 같았던 내가 이제 너한테는 안 숨긴다. 내가 뭘 숨기겠느냐. 이런 우정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 뒤에 가면 이게 뭘로 통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감춰지지 않는다는 이 전제가 미리 있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이삭이 태어난 후에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임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에게서 씨가 태어난다. 자식이 태어난다. 그게 곧 너의 씨가 될 거다. 너의 자손이 될 거다. 그리고는 이삭이 자식을 낳기 전인데 하나님이 네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의 힘이 이미 제공이 됐어요. 그게 뭡니까? 이삭이 반드시 자라서 장가가서 자식을 낳을 거라는 약속을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 아이는 죽여도 다시 살아날 거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안 믿고 나가면 그건 불신과 불순종의 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방향은 딱 그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죽여도 다시 산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장가가서 애를 낳는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한 칸 더 전에 하나님이 하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는 그 말씀도 중요한 예언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약속을 미리 주고 계셨던 거고 그게 이삭이 부활할 거라는 소망이었고 그것이 신약에 그대로 나타나죠. 히브리서 11장의 17절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약속이 먼저 전제가 되고요. 그 약속은 뭐냐면 이삭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애를 낳고 그 자손이 퍼져 나갈 거라는 약속을 미리 받았죠. 그래서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미리라고 번역하면 더 좋겠죠. 그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가 과감하게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 수 있었던 이유가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 신약의 사도님들의 해석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 수 있었냐?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왜? 그 앞에 이미 이삭을 통해서 민족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장가도 안 간 어린 이삭을 죽여도 얘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다. 믿음이 그렇게 약속을 토대로 발현이 된 거죠. 여기서 우린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모든 믿음은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은 일어나게 되고 순종도 거기서부터 나오고 결단도 거기서부터 나온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바울 선생님이 그대로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여기에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근간이 약속의 근거였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죽어도 안 죽는 존재죠. 여러분 그 약속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 허무한 인생에서 무슨 약속으로 삽니까? 이렇게 먼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그럼에도 이 모든 과정이 지나가면 주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리라.
그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직 핵심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뭘 강조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에 속한 자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이스라엘만의 조상이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 아브라함과 같은 계통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주신다. 그런 가르침을 신약에서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창세기를 보면요. 아까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하나님이 완전히 아브라함과 모든 걸 다 터놓겠다고 하신 그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천하 만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제대로 이 예언을 해석을 한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만 사실상 재밌는 거는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죠. 유대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던 시절이고 심지어 할례도 안 받았고요. 이 당시에는 율법도 몰라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도 당연히 없고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목록에 아브라함이 제일 꼭대기에 있지만 사실상 아브라함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와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도 유대인도 아니라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19절에 내가 그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 자식과 권속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혈육이고 권속은 그 집안과 연결된 사람들을 다 포함시킬 수가 있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시키려냐면 네가 네 자손들,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식으로 하면 누굽니까? 온 천하 만민, 믿는 모든 사람, 오늘날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도 아주 뭐 생경한 아시안 쪽 이방인인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쫓아가기 때문이지요. 이런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명령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뭔가를 명령하게 했다. 뭔가 깨우침과 가르침을 그 대대로 이어가게 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어 본문에는 ጼ다카와 미시파트라고 나오거든요. ጼ다카는 righteousness, 의예요, 의. 미시파트는 justice라고도 할 수 있고 judgment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거의 right and just 혹은 righteousness and justice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ጼ다카, 의는요, 유명한 구절이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이 뭘 의로운 일을 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듯이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 그게 이 째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여호와의 법도를 잘 지켜서 의를 이룬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선 사람들인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설명을 따르면 절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의를 얻은 그 의를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플러스 미시파트는 정의라 그랬잖아요.
이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칭의를 얻은 사람이 그다음부터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 다른 말로 성결해가는 삶. 그 두 가지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너를 선택했고 너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다음에 너는 뭘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이 값없이 받은 의, 하나님의 의, 은혜로 받은 의, 그 의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백성들. 그게 누굽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포함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제가 지금 뭘 자꾸 밝혀나가는지 아시겠죠?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순종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자식까지 바치면 복을 받는다. 그런 공식은요, 세상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도 몰록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바울과 히브리서의 그 기자가 밝혀나간 것처럼 복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 아브라함의 사건들이 제대로 풀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아브라함의 이삭 바치는 사건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뭘 깨닫게 됩니까?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산에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죠. 동시에 이삭의 입장이 한번 돼보면 뭘 이삭이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 죄 없이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는 죽어야 된다고 자기를 죽일 때 그 두려움과 당혹감, 이삭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가 굉장한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경험이 사실은 성부와 성자께서 인류를 위하여 복음의 길을 열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결단의 길이죠. 그거를 인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에 대한 본질을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식을 죽이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뭘 깨닫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불쌍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동정하시고 측은히 여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3분 기도 영접하고 하는 차원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그 심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심정을 인류 최초로 깨달은 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얻은 의, 그리고 그 의인들이 살아야 될 정의로운 길, 공도라고 표현되죠. 그 길에 설 너 자식들에게 아브라함이 뭘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셨는가. 이삭을 통해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셨듯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인간을 속죄하기 위한 십자가의 제사를 기꺼이 순종하셨으나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감수하셨구나. 성부와 성자의 십자가 사건이 인간을 위한 그 희생의 사건이 얼마나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찢어지게 만든 것인가. 여러분 그걸 아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종교적이고 무속적인 어떤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해서 두꺼비한테 헌집 주면 새집 주듯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하나님께 그래서 이거 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비유를 잘 맞추면 이렇게 큰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건데 그 복, 칭의를 주려는 그 복의 핵심이 뭐냐?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십니까? 예수님을 죽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심하셨고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자가 누굽니까? 그 복음을 믿는 자지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가장 근본, 가장 핵심,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신 사랑, 그 사랑을 실전으로 체험했던 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호칭하셨던 거죠. 왜? 벗이란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걸 공유하는 사이예요. 그 하나님의 그 쓰라린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의 친구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른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 쓰라린 마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마음을 감지하고 그 마음에 심정적으로 다가가면서 평생을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과 감정적인 교류가 있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얼마나 두렵고 아프셨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시고 아프셨을까. 그걸 깨달아가고 날마다 더 깊이 인식하고 날마다 더 깊이 감격하며 사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삭을 바친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 뭐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근간이 뭐냐? 아들을 바치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들을 바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공감해 봤잖아요. 그 공감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큰 결단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게 복음의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걸핏하면 하나님 왜 이것도 안 해주십니까? 저것도 안 해주십니까? 하고 빚쟁이처럼 맨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조르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자기 아들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56절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뭡니까? 나의 때는 예수님의 때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깨닫고 기대하면서 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도 봤다. 그리고 기뻐하였다. 그 아브라함이 뭡니까? 복음의 사람이었다. 이 구절은 그건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고통당하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단,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깨닫고 기대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복음의 사람이었다. 그걸 요한복음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많은 것들이 동원이 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막 들끓는 어떤 부흥회나 뭐 이런 집회적인 분위기에서도 가능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뭘 아는 게 복음이냐? 믿는다는 게 뭐냐?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로마서 12장에는 이걸 하나님의 오이크티르모스, 인간을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 마태복음 18장에서도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시고 아프셨고 동시에 예수님 또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괴로운 인생을 사셔야 됐고 죽음을 맞이하셔야 됐고 그 스토리가 복음 아닙니까? 그 스토리를 실제적으로 몸으로 체감했던 게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는 누구냐? 그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심정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행하며 그 의와 공도를, 그 righteousness와 justice를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칭의와 그 받은 의를 통해서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성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삶,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게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 스토리가 여기에 들어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동시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리고는 날마다 더 알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따라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거고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며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힘겹고 어려운 모든 과정을 거뜬히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